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죠. 시편 91편을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언어를 보면 다윗의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이 시가, 이 시 속에 보면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인생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새 사냥꾼의 올무랄죠. 심한 전염병이라는 것, 또 밤에 찾아오는 그런 공포,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들, 또 사자와 독사와 같은 문제들, 또 환란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면제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시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썼던 시잖아요. 오늘 마귀가 이제 그 유혹할 때 쓰는 성경이라면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와와 그리고 그 아담을 결국 미혹했던 그 이에뱀이 사용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렇게 유혹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요구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시편을 많이 애송하셨고 또 이 시편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참 잘못 적용한 거잖아요. 악용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악용하는 케이스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데서나 뛰어내리고 그리고 막 차도 아무렇게 운전하고 그리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또 하나님의 일정한 원리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올바로 적용하고 그래야지 이 시편을 가지고 마귀가 잘못 적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며 또 왜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수많은 그런 갈등과 재앙이 우리 말 때문에 와요. 또 말을 잘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가 사실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는 전능하거나 전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알지 못해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냐면 우리가 하는 말을 엿듣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너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가 의심하는 말을 하면 내 안에 의심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하는 말을 타고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말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과 우리 속사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의 말을 따라, 우리의 고백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 우리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잖아요. 마치 거미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미줄을 가지고 자기가 살 집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집과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언어라는 것은 무섭게 우리 삶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입술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함께 그리고 보호의 약속이 주어지죠.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더니 그 다음에 보호의 약속을 주죠.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다 사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의 진실함,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오늘 9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지존자, 높은 데 계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거처로 삼았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준 약속이 10절 12절이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요. 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광대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죠. 민수기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내가 간구한 대로 as you asked, 내가 기도한 대로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선포, 또 우리가 입술에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지존자시다는 거죠. 모든 걸 주관하신 주권자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린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엘샤다예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자원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하는 믿음을 보고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앞에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마귀가 굴복하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 나타나죠. 스폴전의 말을 전 자주
기억하고 인용하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이 언어의 능력, 언어의 파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언어가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죠. 칭찬하는 말 한마디, 격려하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생애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들었던 그런 칭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생애 전체를 움직이면서 늘 그 언어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어로 우리가 선포하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들을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따라 역사하겠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고백을 따라서 역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제가 보면 성경을 그대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경에 천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천사란 말을 쓰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천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신속하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때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숫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때로는 하나 천사가, 때로는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또 거기에 다 이게 계급이 있습니다. 그 미가엘 같은 천사는 천사장입니다. 굉장히 높죠. 가브리엘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할 때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또 십자가의 길을 피하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6장, 53절, 5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구하기만 하면 12군단, 그 당시 로마 군인의 편제 가운데 한 군단은 가장 큰 단위예요. 6,000명. 예수님께서 구하기만 하면 12군단, 72,000명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정말 엄청난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적군들을 순식간에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원래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만드신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또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메신저들이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을 보게 되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능력이 많은 거죠. 그럼 언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을 금식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죠.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왔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strengthen him 그랬어요. 천사가 오면 힘을 더해준다고.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
엘리야를 찾아왔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구운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해서 그에게 힘을 더해주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될 뿐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천사들이 동원되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후에 이제 지도자 하나인 베드로만 죽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에 교회가 기도하죠.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 옥에 갇혀가지고 이 군대들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잠을 자는데 천사를 보내죠. 6절부터 11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더니 호련히 갑자기 서든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말도 하잖아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 씻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이 천사가 역사하니까 그냥 쇠사슬에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 파수가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가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천사를 호의를 받은 이 천사와 베드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렸고요. 문이 저절로 열려버리는 거죠. 이 천사가 동원되면 매인 것들이 풀려나가고 닫힌 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서 또 목회 지도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더치 시주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중보기도 이렇게라는 책에 보게 되면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중국 내지로 나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을 경험했다. 무자비한 강도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지만 이 젊은 선교사는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러 들어갔다. 후에 그가 본부로 돌아왔지만 그런 도중에 강도들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 떠도는 소문을 듣게 된다. 강도들이 그를 공격하지 못한 것은 그와 함께 다닌 11명의 친위병들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 홀로 여행한 것이 분명히 있게 그들은 천사들이 그를 지켰음에 못 동의했다. 그런데 왜 11명일까? 그 선교사는 이 체험을 기록하여 미국의 파송교회에 붙였다. 담임 목사가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었다. 선교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얘기를 하자마자 목사는 흥분하여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그는 이 선교사를 위한 특별 기도 모임을 열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도 모임을 계획했다. 기도 모임 날짜가 이르렀을 때 목사는 생각보다 사람이 오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 그러나 선교사의 놀라운 보고를 받고 완전히 달라졌다. 목사는 전율에 말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바로 그날 저를 포함해서 정확히 11명이 당신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1명이 중보했는데 그 중보한 사람들의 숫자만큼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님도 놀라운 간증을 나중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존 패튼과 그의 아내는 뉴 헤브리지 군도에서 일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충직하게 기독교 복음대로 살며 기독교 생활 양식에 모범을 제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적대감과 맞붙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친절로, 증오를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생명조차도 위험에 처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집을 불태우고 그들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패튼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의 선교 사역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작은 선교센터 밖에서 소음에 들어왔습니다. 밖을 내다본 그들은 그들의 집이 원주민 추장과 그의 부족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손에 횃불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의 집을 불태우고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패튼 가족에는 아무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보호수단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공포로 가득 찬 그 밤 내내 그들은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어 자신들을 보여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호전적인 부족이 언젠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원주민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었다면 보다 우호적인 선교지역을 찾아 이 섬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패튼 씨 부부는 이곳이 나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러나 온유하고 친절하게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 1년이 지난 후에 주장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존 패턴은 오랫동안 그를 궁금해했던 것을 주장에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주장님, 저희 집에 와서 저희들을 축복했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네 부족 사람들은 횃불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주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 죽이고 당신의 모든 것을 불에 태우기에 왔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집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저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집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구였고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신비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검집에서 뽑아왔던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본적으로 그 선교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보호를 강구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선교사는 또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개종자를 가르칠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패트는 당시 본 것을 제가 설명하죠 라고 말하면서 성경 열왕기하 6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 군대를 보냈을 때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 군사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놀라운 일이죠. 엘리사님이 보았던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의 병거보다 많은 걸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걸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십니다. 주로 천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주로 위기에 처했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불타게 만들었죠.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넣었더니 깜짝 놀랄 생겼습니다. 왕이 보니까 그 풀무불에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있는 거죠. 다니엘 3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아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 오수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도 하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급히 풀무불에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풀무불의 온도를 조정하신 거예요. 나중에 나왔는데 3사람이 나왔을까요? 4사람이 나왔을까요? 성경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3사람이 나왔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급히 자기 일을 끝내면 그냥 돌아갑니다. 나왔는데 머리 털 하나 그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물을 통과하기도 하고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기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물이나 불을 통과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통과할 때 도와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애를 돌이켜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셨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데는요, 우린 죽을 고비를 다 몇 번씩 넘긴 사람들이죠. 저는 어릴 적에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적인데 여름인데 그 해변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싶었어요. 수영이 아니라 물장난이죠. 왜냐하면 저는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수영을 잘 못하는데 물장난 하러 가고 싶었는데 돈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해변가 혼자 간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것도 산을 넘어가서 갔는데 거기 해변가 곁에 해수욕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해수욕장은 돈이 있어야지 입장을 해요. 돈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는데 나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장난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해변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해변가 위에 상점들이 있는데 그 해변가 위에 상점들과 연결되는 시멘트로 된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썰물 때는 해변가까지 물이 빠져나가고요. 밀물 때는 이게 올라와가지고 계단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가 상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돈이 없었으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그냥 계단에서 물이 조금씩 올라오는 계단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밀물이 들어올 때는요,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확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놀다가 모르고 헛발을 디뎌가지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왜냐면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또 당황이 되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확 잡아채가지고 빠져나가는데 나오자마자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놀랐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건져냈는가 봤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집에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다가는 곡소리가 나는 거죠. 못했어요. 집에서 그 얘기 할 수 없어요. 근데 제 생각 가운데 놀라운 경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죽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구속받을 자녀까지도 미리 돌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서 필름처럼 돌이켜보세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한 5분만 늦어도 2분만 늦어도 끝나버릴 순간들인데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보내신 거거든요.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그것은 신분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선한 일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은 까닭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죠.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참 놀라워요. 이건 놀라운 간증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지나간 세월 가운데 그 죽을 고비를 넘겼던 날들을 기억하는 거죠. 저는 그 기억할 때마다 시편 103편 4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하시오시며 우리가 죽을 고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 교통사고 같은 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건지셔. 한순간에. 전 미국에 교통사고 났는데요. 비 오는 날에 작은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미끄러져 가지고요. 프리에서 돌았어요. 그때 딱 돌면서 느끼는 게 아, 죽는구나. 만약에 바로 옆에 차가 와서 받았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바로 거기 차가 안 온 거예요. 이야, 정말 보면 놀라운 일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근데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 간섭하시고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순간까지도 주장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가족들을 보호해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스토미 오마션이라는 분이 기도의 영서라는 책에 보게 되면 자기 딸이 18살 됐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딸이 이제 견습을 하기 때문에 늦은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늘 딸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켜주시도록 보호하고 기도하는데, 그 나오는 길이, 파킹장으로 나오는 길이 이게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늘 위험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날 보니까 아이가 지금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딸이 엄마 꼭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데, 이 전화를 거는 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끊는 순간 얘기할 시간도 없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강력하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그리고 한 몇십 분 있다가 딸이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일자리에서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평소에 음악 레슨을 시켜줬던 아주 착한 아저씨 같은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뭐 좀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래요. 평소에 너무 친절하고 좋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운전을 하고 그 남자가 옆에 탔는데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보라고. 그래서 쭉 가는데 낮에 보니까 깜깜한 밤에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겁이 더 큰 난 거죠. 근데 딱 세우라고 하더니 문을 열더니 날 따라오라고. 그런데 이 남자가 먼저 나간 순간 겁이 나니까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이 남자가 갑자기 괴물로 바뀌어갖고 이 딸을 겁탈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는데 어떻게 나오라니까 나갔는데, 갑자기 한참 앞에 가던 이 남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빨리 차에 타라고. 왜 그러냐니까, 저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빨리 차라고 그러더니 막 다시 왔던 그 파킹으로 돌아가더니 나오자마자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성경 보게 되면 보통 천사들이 거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손에 칼을 들고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뭔가를 봤는데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딸을 보호한 거죠. 발람이 봤던 천사가 그런 천사였거든요. 민수기 22장 30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서 기도할 때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야곱의 환상을 주님께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장 5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분이 환상 중에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천사들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어디로 신속하게 내려가냐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불이 아주 밝은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가서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천사가 내려가서 불빛이 밝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주로 기도가 아주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드린 그런 집들은 불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러면 불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강렬한 불빛이 하늘에 비치면서 천사들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배경에 보면 마리아가 찾던 가브리엘이 천사가 왔잖아요. 예수님 태어나던 날 천군 천사가 노래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수정 들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또 천사가 왔었죠. 부활의 현장에 두 천사가 나타났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역사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아이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해당된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사들이 천사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 보시면 전쟁이 났을 때 천사가 움직이기가 순식간에 움직여요. 애굽 땅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첫 번째 낳은 사람들, 아들들을 전부 죽이는데 순식간에 역사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회도 해보면서 제가 신비로운 걸 참 많이 경험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신문에 광고를 요즘 합니까? 지난 거의 한 4년 반 동안에 거의 우리가 신문에 알린 적이 없잖아요. 또 우리가 어그리시브하게 막 사람들을 막 모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셨네요, 오늘 또. 여러분 신비로운 일이 참 많아요. 우리 보호하심을 믿으셔야죠. 여러분 입술로 공포하세요. 하나님 향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시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세요. 내가 의리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선교팀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